얼마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신데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의 얘기 나누려고 전화를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일상적인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앙적 얘기를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회에 관련하여서 아주 아픈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찌 해야 될지 저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뭐냐면 그 교회는 평신도들로만 구성된 독특한 교회예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어떤 선교회 소속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선교회 소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래서 평신도들만 되어진 교회예요.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예.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참된 교회예요. 그러나 거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회자가 없고 평신도들로 구성된. 근데 신앙생활을 항상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서로들 교제하면서 연합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회 안에 아주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이 칭의는 종말의 때까지 유보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칭의는 종말의 때까지 유보된다. 이것을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은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계, 그러니까 한국 신학계에서 그 김서윤 박사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김서윤 박사가 이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을 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고 서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이 종말의 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보된다는 거예요. 연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특별히 칼빈의 신학사상을 이어받았던 개혁주의 교회나 장로교 교회의 교리하고는 아주 충돌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냐면 칭의는 단회적이고 즉각적이고 그것은 완성적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칭의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어지자마자 그것은 완성된 것이지 칭의가 과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믿고 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칭의는 종말의 때까지 유보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교우들에게 이제 리더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눠졌어요.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파와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칭의의 즉각성과 완전성을 믿는 측으로 나눠졌어요. 저에게 전화하셨던 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이제 칭의의 유보론을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유보적 칭의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구원 탈락의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그가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구원의 은혜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보적 칭의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뒤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자라 하더라도 구원
대해서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칭의를 마지막 확정하는 거, 바꿔 말하면 그 신자가 받은 구원을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정하는, 마지막 확정하는 데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신자의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옳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온 것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칭의가 마지막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목사님 어떤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칭의가 정말 종말의 때까지 유보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에게 옮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 마지막 때까지 유보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칭의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십시다. 어려운 신학 용어가 나오고 어려운 좀 어렵게 들리는 교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잘 들어보면 아주 쉬워요. 관심 있게 들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 김세훈 박사가 칭의가 유보된다, 유보적 칭의론을 이야기한 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소유,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분은 관계적으로 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정도로 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중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도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내 쪽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얼마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그분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이 확정적이질 않고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 구원이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정적인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 자체가 법정적이고 선언적이에요. 법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실제는 그 모습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재판장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 삶은 의롭지가 않은데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칭의에 있어서의 원어적 단어의 쓰임새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윤리적 도덕적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칭의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면 오늘 바울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봐서 느낌으로 딱 알아챌 수도 있어요. 아, 뭔가 이 사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갈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내적 갈등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이 마음 속에 갈등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 사는 모습은 악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서 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과 실제 손발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순 속에서 바울은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시기를 좀 확정을 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이 내적 갈등 상태가 바울이 중생하기 전이냐 중생한 이후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이 중생, 즉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이전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얘기인지 이것부터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이 단락은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쪽과,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겪는 바울의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아직도 사실은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뭐 그 논쟁을 갖다가 그 논쟁의 근거들을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성경 공부하듯이 식으로 다 말할 건 아니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 말할 때 이것은 바울이 중생한 이후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겪는 내적 갈등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이제 본문을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갖는 그런 갈등이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거들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잠시 딴 얘기지만 보통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보통 목사들이 꺼려하는 설교 주제가 바로 이런 신학적인 설교, 신학적인 설교. 이런 설교는 쉬워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르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설교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갈 수가 없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 공부를 매일 하고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이런 설교를 어려워한다면 여러분, 듣는 성도들 역시도 그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듣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를 주로 좋아해요? 감정적인 설교. 뭔가 가슴이 찌릿하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성경보다요 예화를 더 좋아해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예화, 그거를 더 기억해요. 참 그거는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교리 설교예요. 신학 설교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사람이 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는 이유는 그 얘기가 나하고 관계가 없어 보일 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으면 절대 안 졸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딴 동네 얘기니까 나는 눈 감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 바로 이런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답지 살지 못할 때, 나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됐는데 왜 내 사는 모습은 이 모양인지 이게 보여질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신자의 고통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이 고통. 오늘 바울의 고통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뭐 성경으로 아주 무슨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바울의 고통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사는 모습은 이 모양일까? 나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데 왜 내 사는 모습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죄를 더 좋아하는 삶의 모습일까? 이거를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한탄해하고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까 그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그래요. 야,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이거 수준 낮은 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교리적 논쟁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으로 진리의 말씀인지를 놓고 싸운다면 야, 그나마 싸워도 참 수준 있는 싸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놓고 다투더라도 다투는, 돈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자기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니 한번 진실하게 나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죠. 이것이 그 사람의 신자됨의 증거예요. 뭐라고요? 신자됨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중생했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바울처럼 이런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모든 신자들이 겪게 되는, 통과를 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믿음이 참 좋았는데 어떻게? 그 왕년이라는 게 언제냐면은 예수님 처음 믿을 당시,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 그땐 모든 것이 은혜스러웠고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기뻤다. 걱정할 일이 없었다. 걱정할 일이 없었다. 다 맡기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왜 내가 왜 이렇게 믿음도 없고 마음에 느끼는 기쁨도 없고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분이 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뻐요. 근데 왜 기뻐요? 그때는 예수님 이걸 건드리지 않아요. 너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이거 안 건드려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보니까 남들이 11조해. 그럼 나도 적당히 11조 좀 하고, 보니까 남들이 어디 가서 같이 막 교제해. 그럼 나도 적당히 따라다니고,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 속에서 내 신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몇 가지의 종교적 규칙을, 교회가 정한 종교적 규칙을 지킴으로써 내 신앙생활이 다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뭘 건드리십니까? 너의 그 종교생활이 아니라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냐?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는 나의 제자냐? 예수님 그거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격은 어떠니? 너의 속은 어떠니? 너의 돈의 씀씀이는? 나한테 11조를 바친다마는 나머지 돈은 너 어떻게 쓰니? 네가 나의 주일날 와서, 일요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는 어떻게 사니? 주님은 이제 그런 거 하나를 건드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나 모자라구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급속히 내가 누렸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고 정죄를 받으면서 이 마음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의 탄력이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한 거 먹으면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조금 딱딱하고 이제는 좀 먹기 거칠어도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성경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은혜 받고 팔팔 뛰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찬송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딱딱한 말씀을 먹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이 딱딱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가야죠. 그건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응석바지로 자라납니다. 다 받아줍니다. 똥 닦아주고 먹여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도 애가 화장실에 가서 똥 싼 다음에 엄마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에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영원히 유치원 아이로, 영원히 초등학교 아이로, 영원히 똥 닦아달라고 엄마를 부르는 아이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 교회에서 이제 횟수가 늘어났으니까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니까 직분이 높아지니까 자기의 믿음이 높아진 줄 알고 있어요. 실제는 이제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영적 수준이면서 나의 주변 환경이 달라지니까, 나의 교회의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니까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고통스럽고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로 갈등하는 그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신자가 맞다. 그런 거예요. 자, 구원받은 신자라도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19절인데 15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알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려가는지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 가정에서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침을 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가정에서 그것과 다르게 살아. 일터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일터에 가서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아니 어쩌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상의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면서도 실제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는 것일까? 그 영혼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7절, 20절, 21절이지만 대표적으로 17절만 읽어봐요. 17절만.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원하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신자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죄가 아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 다 씻어져 가지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죄가 같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의 신분을 의의 신분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지, 내 영혼 속에 죄의 오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죄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으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육신적으로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성령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그의 영혼의 실제는 어떠하다? 죄가 아직 남아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성이 있어, 죄성이 있어. 여러분, 죄성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아직도 그 영혼 속에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아담의 본성이 아직도 그의 속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영혼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젖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 영혼이 타락한 본성에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 한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나의 자아,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아직도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영향받는 또 하나의 자아, 아직도 죄에 오염된 그 또 하나의 자아는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 따라 살면 너 고통스럽다. 너 하나님 따라 살면 불편해. 아니, 네 인생은 네 건데 네가 주도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네가 편한 거야. 이 바보야. 이런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갈등을 느끼게 되는지. 구원받은 신자라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속에는, 영혼 속에는 한 개의 자아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곧 나의 법이고, 내 생각이 곧 나의 결정이고, 내 생각이 곧 내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갈등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자아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속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원리를 부여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싶은 바로 그런 자아예요. 그러나 23절 보니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또 하나의 자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죽을 때까지. 이 죄에 오염된 이 육신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주님과 같은 몸,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이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갈등을 느끼면서 내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을 뺏겨버리고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 살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내가 아이 때려치고 만다.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이러고도 교회를 다녀? 야, 나 교회 떠날랜다. 내가 교회 다닐 양심이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참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옆에 악이 있다 그랬어요. 악이. 자,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만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반드시 그 옆에는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한 세트로. 어떤 마음이?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너 약 먹었니? 그거 불편한 거야. 너 손해보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를 독재하겠니?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한편에서는 뭐예요?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면 당연히 주님 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냥 막 날이 그냥 우중충해. 어때요? 오늘만 날이니? 일요일은 52주 있어. 52주 중에 한 번 빠진다고 뭐 너한테 별일이 생겨? 뭐 교회가 사라져?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가도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저보다 성숙하시네요.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날 기도하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그래도 신자인데 기도하며 살아야지. 예,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만 있을까요? 반드시 옆에 무슨 마음 생겨요? 너 바보니? 너 지금 바쁘잖아. 네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바빠? 기도해야 낼 시간이 어딨어? 네 친구들 봐, 네 라이벌들 봐. 지금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고. 왜 고개들 숙이세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갈등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로부터, 이 바울의 권면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성장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있다.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점 믿음이 좋아져.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노력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듯이 어떤 가정에 귀신이 씌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능한 목사님, 권사님 데려가서 기도해서 그 가정에 귀신 내쫓고 어느 도시에 귀신들이 그냥 딱 붙잡고 있으면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귀신 내쫓는 기도하고,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속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 그 자아, 내 자아, 또 하나의 자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아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자아, 악한 자아, 그것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신자는 일평생을 그걸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신자는 일평생 그 싸움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우리 전도 관련해서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에덴교회가요, 전도를 잘하려면 아주 잘하는 교회가 되거나 전도를 못하면 아주 못하는 교회가 되기 쉬워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대볼까요? 근거를. 자,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깨우는 교회. 깨우는 교회. 우리는 얼렁뚱땅 그냥 몇 가지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좀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깨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그래서 깨워요. 그런데요, 보세요.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과 같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은 몰라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다 알게 되거든요.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다 내 자신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지 못한 것 같은 신앙생활이 발견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자,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게 커져가지고는요, 나를 짓눌러 버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예수 믿으면 기쁘다던데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쁜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 내 마음에 기쁨을 하나도 주시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내 친구한테, 야, 너 예수님 믿어봐, 너 교회 다녀, 그럼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정말 힘이 있다, 이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영혼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갈등도 해요. 내가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잘 못 믿을 때도 있어요. 그 못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을 했어. 어쨌든 자, 극복하는 방법은 뒤에 얘기하지만 어쨌든 극복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게 극복이 되면 그 영혼 속에 뭐가 생길까요?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방해하는 마음을 이겼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어, 기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은,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교인들이 다 우중충하게 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우중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같은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과 같은 갈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지금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교회들이 뭘 안 합니까? 영혼을 깨우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를 얘기하고 성화를 강조하면 교인들이 다 우중충하게 되고, 우중충하게 되면 누가 그 우중충한 얼굴 보고 그 교회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뭘 하게 돼요? 이벤트를 하게 돼요. 이벤트. 야, 교회 오면 이렇게 재밌다, 교회 오면 이렇게 즐겁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그거를 이벤트로 막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덩달아서, 야, 우리 교회 재밌는 교회, 우리 교회 신나는 교회, 예수 믿으면 역시 신나.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그게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벤트가 그 영혼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막 눈물 찔찔 짜면서 찬양하고 발딱발딱 뛰면서 찬양하고, 이제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교회 와서 뭐 해줘요? 또 이벤트 해주는 거예요. 이벤트 해주면 또 거기 덩달아서 즐겁게 살다가 또 세상 나가서 또 죄 짓고 억만으로 살다가 또 교회 오면 이벤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벤트도요, 반복되면 지겨운 거예요. 이벤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벤트인지 우리 아내들한테 하는데 그것도 자꾸 반복되면 지겨운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이벤트야. 안 하는 게. 저처럼 안 하는 게 이벤트야. 안 하는 게. 그게 색다르거든. 그런데 이 얘기입니다. 이벤트로 자꾸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것도 지겨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른 이벤트하는 교회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 색다른 거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갈등할 것을 갈등하고 이겨야 할 것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것 가지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려고 들면 될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갈등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갈등하십시오.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믿는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지 갈등하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등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있어요. 뭐냐? 내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갈등하는 거 좋습니다. 갈등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이 정도밖에 안 돼 때문에 갈등하면서 이제 그만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로 아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분, 그 형제가, 그 성도가 주장했던 것, 칭의가 유보되느냐? 나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유보가 되죠. 그러나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유보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해도 때로는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원하시는 성화의 길에 들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또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대사도였던 바울 역시도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러한 갈등을 이제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도대체가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신앙생활에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 속의 바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보면서 이 갈등과 이 모자람이 어쩌면 나의 죽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를 예수 안에서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됨을 받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